우리 성도님들은 가훈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저희도 저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가훈을 꼭 말씀하셨어요. 경천애인이다. 우리 집 가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리 집 가훈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들었고요. 꼭 이제 새해가 돼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 가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제 그 가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늘 저희 가정의 어떤 중심이 되는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좌우명을 하나 갖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좌우명들은 있으시죠? 내가 이것만큼, 다른 건 뭐지만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말자. 저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후회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장안편역까지 가는데 길 골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골목으로 갈 건가, 그리고 저기 신호가 바뀌는데 뛸 건가 말 건가,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결단을 하고 걸어갈 때 내가 선택하고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후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자. 그래서 저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말자. 그게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이 가훈과 좌우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되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복음. 오늘 저희들에게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 이렇게 되는데, 그 소중한 선물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 가슴에, 또는 우리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냐면 견고하게 살으셔야 돼요. 견고하게 살으셔야 돼요.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견고하게 하려 한다. 근데 이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 앞에 전제가 붙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나는 결심했어. 이렇게 살 거야. 나는 견고해.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을 굳건히 가지고 결심을 해도 작심 며칠이에요? 3일 가면 참 많이 간 거예요. 작심 하루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하루로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는 참 재수없는 하루가 될 거야. 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하루 잘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에 나오셨어요.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요, 운전을 탁 하고 오는데 갑자기 앞차가 확 하고 끼어들면 그 좋았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순간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 운전,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아유, 저 따위로 운전을 해? 근데 좀 전에 뭐라고 결단했어요? 나는 오늘 하루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가 돼야지 결단했지만 순간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좀 전에 봉독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어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준대.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꾸 어려운 일만 바라봐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남편이 속을 썩였어요. 그러면 뭐만 보여요? 착한 남편이 보여요? 속 썩이는 남편이 보여요? 대답도 안 하시네요. 그 대답할 가치도 없으신. 늘 속이 썩여서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우리가 속 썩이는 남편 그러면 속 썩이는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근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예요. 속은 썩이는데 속 썩이는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착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다른 건 다 잘해. 근데 요거는 좀 속을 썩이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어떤 것만 보여요?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게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좋은 것만 보이세요? 나쁜 것만 보이세요? 네. 나쁜 것만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성령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 믿음, 분명한 믿음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굳건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금방 흐트러져요. 저는 그것을 굳건히 믿었던 사람을 성경에서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꼴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한 달 동안 우리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다니엘은요, 기도를 계속할 것인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인지를 선택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견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평생 제가 기도했잖아요. 한 달만 딱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한 달만 딱 쉴게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저 한 달 이후에는요,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러면 견고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게 다니엘의 믿음인 거예요. 견고한 믿음. 그래서 사자굴에 떨어질 것도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시고요, 하룻밤 동안 사자들과 같이 있었음에도 잡아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 다니엘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끄집어내고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던졌는데 땅에도 떨어지기, 그 굴에서 밑으로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겨들어서 그들의 뼈를 다 부수셨다. 믿음을 굳건히 지켰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다니엘도 좋은 친구를 사귀었고요, 또 그 친구들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이 굳건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금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부릅니다. 절을 안 하니까.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한 번이라도 절하라 라고 했더니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그 다음에 18절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지금 이 세 명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여, 내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시고 이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풀물 가운데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견고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견고한 믿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못 믿으면요, 자녀들을 못 믿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불안하게 자라나요. 근데 부모가 실수하더라도 너 요번에 실수했지만 너는 원래 착한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올바른 길로 반드시 갈 거야. 난 그걸 믿어.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믿어주고 기도해줘 보세요. 그럼 그 자녀는요,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자라요. 믿음대로 자라요. 이게 자녀만 그럴까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 믿음에 관계없이 행동하고 내 믿음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굳건한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본인이 기독교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기독교임을 밝히면 불편한 게 너무 많으시대요. 근데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성령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셨대요. 부흥회 때. 내가 내일 직장에 가면 내가 기독교인임을 밝히리라.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가서 기독교임을 밝힌 거예요. 근데 그날 회식이 있는 거예요. 회식의 자리에 갔는데 불편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임을 밝혔으니까 안 된다, 난 안 하겠다, 같이 있기는 하겠다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 하다가 왜 유난을 떠냐고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회식이 끝나서 이제 집으로 다 흩어지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귀에다 대고 속삭이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교회 다녀. 이 부장님도요, 교회 다니는데 뭐 한 거예요? 말 안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왜 귀에다 대고 속삭였을까요? 아직 자신이 없으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부장하고 나하고 직장 생활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서로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내가 행동하고 생활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직장에 출근해서 조금 일찍 출근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아유 유난 떤다고. 그래서 이분이 더 일찍 출근해서 자기 책상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조그만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기도하다가 1년쯤 되니까 자기도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쯤 되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신우 예배가 저희가 생기게 됐어요. 매주는 못 드리지만
한 달에 한 번 점심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견고한 믿음. 견고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가졌을 때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생기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복음을 꼭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세요. 선포하면요, 선포한 대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견고해지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안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안위하는 삶. 안위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안한 삶과 위로받는 삶이에요. 우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삶과 위로받는 삶. 평안한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불안한 세상 속에서요,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요즘은 자가용이 막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잖아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널목에 서 계시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불안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구나. 저는 종종 불안해요. 그래가지고요, 어디 뒤에 쓰냐면 큰 나무 뒤에 서요. 차가 와서 박대리도 뭘 박으라고요? 네. 또 이제 오늘부터 나무 뒤에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불안한 마음이에요. 뉴스에서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안위함을 갖는다, 편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이 주신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12절 말씀에 피차 안위함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아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엄원석 목사의 믿음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위로함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세샘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세샘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좋으세요. 안 좋으신가요? 이제 다시 할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세샘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까지도 너무 좋으세요.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몰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건 약하시네. 위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쳐다보면서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데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구나. 제가 참 감동받는 건 뭐냐면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새샘교회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보통 50km, 자동차로 50km 떨어진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먼 곳에서부터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50m도 안 돼요, 사택에서. 근데 때로는 어쩔 때는 집에서, 사택에서 교회가 좀 멀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괜히 귀찮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50km를, 더 감동인 건 뭔지 아세요? 그 50km 운전해 갖고 오셔가지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신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그 멀리서부터 그 새벽에
그 50km를 운전해서 오려면요, 안 막혀도요 4, 50분 걸려요. 안 막혀도 4, 50분 걸려요. 그럼 5시까지 새벽에 나오시려고 하면요 5시 전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4시 전에 일어나셔서 4시 조금 넘어서 출발하시면 여기 5시에 딱 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요 위로받아요. 우리 장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위로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보면 나 괜히 위로가 돼. 박자가 늦으시네. 그런 위로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피차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면서 저는 위로받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서로 위로받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된 자예요. 축복받은 자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봐 보세요. 아니면 앞뒤 분들도 좀 쳐다봐 보세요. 예. 보셨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요. 대답하지 마세요. 또 시험 들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대답하신다면 꼭 입으로 대답하시는 분들 계시다고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니까 위로가 되죠? 그거 봐요. 꼭 말로 하시잖아요. 그거 안 하신 분들이 뭐가 돼요? 네, 위로함을 받으셔야 돼요. 행복하구나. 저분도 이렇게 나오셨구나. 오늘 새로운 분 나오셨네. 참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네. 아이고, 지난주까지 아프셨다는데 괜찮으신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 안 보면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죠? 우리 성가대만 하면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프시다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괜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 갔더니, 오랜만에 갔더니 왔냐고 그러고 환영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 마음에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위로함을 받는 교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복음의 은혜. 왜? 내가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모습,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셔야 되느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14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복음은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잖아요. 그 기쁨은 나누면 반쪽이 되는 게 아니고 나누면 2배가 돼요. 나는 계속 채워져요. 참 신기한 거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못 나눠줬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못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나눠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눠주지 못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광고 때 전도대를 모집합니다. 토요일날 저희는 전도하려고 그래요. 주중에 나오시기가 어려우셔서 토요일날 오전에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은요, 목사님 전도 참 부담스러워요. 못하겠어요. 복음은요, 빚진 자 된 마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이걸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동을 갈 때 건널목을 요 앞에 기다리거든요. 건널목에 가면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분이 2분이 계세요. 남자분 한 분이 계시고 여자분 한 분이 계세요. 제가 늘 갈 때마다 전단지 나눠주고 그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2분이 꼭 있는데, 여자분은요 얼마나 당당하게 나눠주는지 몰라요. 전단지를 촥 자신감 있게 촥. 안 받잖아요. 안 받으면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이게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정말 밝게.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미안해서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 분은, 남자분은요, 늘 자신 없이 오세요. 이 전단지를 줄까 말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잘 몰랐는데요,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전단지 아르바이트 한 청년에게 전에 전화 한번 물어봤더니 그 하루에 줘야 될 양을 다 줘야지만 퇴근이 된대요. 누가 빨리 퇴근할까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누가 빨리 퇴근할까요? 왜요? 자신 있게 주니까 자신 있게 얼떨결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줄까 말까 망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은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어쩔 땐 너무 안쓰러워요. 근데 제가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갈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빚진 자들 가진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자신 있게, 안 받아도 괜찮아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저주저 하면요,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전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들이 복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토요일날 내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전도하시고, 또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위함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결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 복음의 가장 위대한 점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 제가 요 근래 계속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양쪽에 강도들이 같이 달렸어요. 양쪽을 한 명씩. 근데 이 두 사람은 2인조 강도예요. 2인조 강도.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명이 십자가에 지금 달린 거예요. 근데 한 강도는, 야, 너나 나나 똑같지, 뭐 그렇게 너가 잘난 척해, 죄 없는 척해. 그래서 예수님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달린 강도가 오늘 좀 전에 봉독하신 것처럼 꾸짖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여기에 매달릴 만한 죄를 지었어. 그래서 십자가에 사형 선고 당한 게 당연해. 근데 이 가운데 계신 분은 내가 들은 바로는 죄가 없으시대.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큰 은혜는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인정하면 돼요. 이 두 가지 인정이 있으면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을 한 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머님이 자기 아들을, 목사님 알코올 중독이에요,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오셔서 기도도 받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상담하면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술을 좋아할 뿐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일주일에 얼마나 먹어요? 그랬더니
아니, 매일 조금씩 먹어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데 일주일에 7일을 먹는데요. 근데 자기는 절대로 많이 먹지 않는데요. 자기는 한 병을 앉은 자리에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중독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래요. 중독자들은요 2병, 3병 먹는데요. 그분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2병, 3병 먹으면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어요? 그때 못 먹는데 속이 쓰려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1번, 2번 먹는 거래요. 자기는 그냥 좋아해서 조금씩 매일 먹는 거래요. 그래서 365일 중에 며칠을 먹어요? 그때 360일 먹는데요. 한 5일을 빠지더라고요. 5일은 어떻게 빠지냐고 했더니 아파서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떤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 그 공동체를 운영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이런 성도가 있으니까 그 어머님이 큰들이 원하시는데 이 아드님을 제가 데리고 갈 테니까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안 돼요. 못 받아줘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본인이 인정하면 받아줄 수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나가요. 본인이 인정하면 그때 데리고 오세요.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중독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한 다음에 아까 누가복음 말씀 4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겁니다. 주님 염치가 없지만 예수님은 천국 가실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시면 나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좀 데리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염치가 없어요. 데리고 가라 소리를 말씀을 못 드리고 싶은데 못 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43절 말씀,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할까요?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이에요. 오늘. 다른 날이 아니에요. 고백한 날, 그날, 그 순간부터. 주님이 너 죄인으로 한 30년 살았잖아. 그럼 30년 기다려가 아니에요.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나와 함께 할 거야.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으시면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그 순간부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한번 볼게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즉각적으로 임하시는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강도는 주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말, 그 말과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하지 아니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고요.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은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나는 너를 믿었는데 3번이나 나를 배신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재산을 다 탕진한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쌤통이다. 너 고생 좀 더 해봐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달려가 안으셨어요. 입 맞추고 그 손가락에 반지를 껴주셨어요. 돌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운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좌우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가운과 좌우명만 있어도 내 삶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진정한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변화되고요, 내 직장이 변화되고요, 내 삶의 주위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누구로부터? 복음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의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